오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리라 하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희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설교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야고보서로 정한 것은 오늘 밤부터 야고보서를 통독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카스에도 썼습니다만 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계획자가 있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는 황금서신이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응? 그랬어요.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루터 그렇게 말한 것은 로마서는 믿음과 은혜를 말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은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행함에 깊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깊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 야고보서의 이 행함의 중요성,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말할 때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에 앞장섰지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 행위의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사람.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신앙은 그냥 놔버리고 몸만 붙잡았냐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믿음을 믿음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실제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이 자기 목마름 때문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행위 신앙보다는 은혜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 은혜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은혜 교리가 참 크죠, 귀하죠. 기독교에 있어서 은혜 교리는 참으로 위대하고 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를 은혜되게 할 때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믿음되게 할 때 구원받는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주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그 믿음을 생명되게 하는 것은 내 몫이라, 이 말이에요. 내 몫.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143회 반복됩니다. 구약에도 은혜를 말했어요. 신약에서만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은혜 받는다,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선지자들은 경고를 말하죠. 심판을 말하죠. 이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경고를 말했을까요? 왜 심판을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믿음을 믿음되게 해라, 은혜를 은혜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생명되게 해라.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133회 반복이 됩니다. 133회.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많이 은혜를 강조하는데, 은혜와 동의어, 은혜와 비슷한 용어, 이런 것들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긍휼,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이 다 은혜에 포함되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을 강조해요. 응? 행함을. 신약에서는 누가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까? 어떤 분이? 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은 믿어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기 따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따라. 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강도 같은 자기, 범죄자인 자기, 과거의 자기는 죄인의 괴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너무나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놓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꽉 붙잡고 일평생 살아간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은혜. 왜?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야고보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실제되게 한 사람들이에요. 생명되게 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유식이 없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게 은혜의 실제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실제.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행함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그 말이, 그 믿음이 울리는 꽹과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전혀 유의감이 없다 이 말이야. 응?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오늘 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탄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느냐? 헛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 돼버려요. 그 믿음 자체가 헛것이 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무효화되어 버린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효화된다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한, 은혜를 말한 사도 바울의 신앙 사상이나 행위를 말한 야고보의 사상은 똑같은 것이다. 거기에 뭐냐? 사랑이다.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짜라 이 말이야. 공수표라 이 말이야.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응? 제가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교리를 바로 알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돼 버리면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받으면.
그래서 교리를 말할 때, 교리를 말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더 깊은 것을 말해줘라. 야고보서 읽고 단순히 행위를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야고보가 말하는 지금 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야고보도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야고보서는 목사님이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왜요? 왜 그렇게 읽었어요 그동안? 행위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가 무엇을 먼저 깔아놓고 무엇을 먼저 전제하고 이 행위를 말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춥냐? 겉옷 더 입어라. 야, 배고프냐? 먹을 것 먹어라. 그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응?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갖다 줘라. 이게 사랑이죠. 추워 떠는 사람에게 겉옷을 갖다 주는 것,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행함을 말할 때 어떤 행함? 사랑을 담고 있어요.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요. 이 사랑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실제가 되느냐?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 어떤 사랑? 위로 주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리고 나 자신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못해요. 머릿속에만 들어있어요. 마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요. 진짜 믿음은 사랑이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동반된다 이 말이야. 하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쫓아난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대단해. 많은 믿는 사람들인데 혼자 믿는 것 같아. 그 믿음이 얼마나 막 믿음의 고백이 큰지.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천국의 다른 표현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미움의 나라가 아니에요. 악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내 속에 사랑을 키워가야 돼요. 사랑을 키워가고 사랑을 키워가라. 성령님은 사랑하라고 역사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은혜로 부르셨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 사탄을 사랑을 깨버린다. 사탕이라고 했네. 사탕이나 사랑이나 달콤한 건 똑같지. 사랑을 파괴해요. 우리 속에 자꾸 분노가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자꾸 미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 속에 악한 감정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도적같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망가지게 하려고, 사랑을 뺏어가려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크고 하늘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몰라요. 커가면서 알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헌신적인가. 철이 들면 알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철, 믿음의 철이 들어야 돼요. 뭘 먹고? 말씀 먹고. 말씀 먹고. 은혜의 말씀보다는 진리의 말씀 먹고.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세린교회로 오라고 그래. 할렐루야. 진짜예요. 은혜는 인기가 있는데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진리는 책임감만 느끼고 의무감만 자꾸 생기고. 왠지 아세요? 진리가 아직 덜 여물었다. 내 속에서. 진리가 내 속에서 덜 여물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버리고 어떻게 천국 가요? 진리는 곧 생명 자체인데, 봐요. 진리는 뭐라고요? 생명 자체. 은혜는 뭐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선물이 은혜야.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본질적이에요? 진리죠. 왜 근데 진리를 싫어하냐 이 말이야. 왜 진리를 무겁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살리려고 주는 것인데 왜 진리를 부담스럽게 여기냐 이 말이야. 살리려고 주는 것인데. 진짜 부담스러운 것은요, 지옥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서져야 돼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애가를 불러야 돼요. 애가를. 왜? 은혜를 붙잡고 가거든. 은혜를 붙잡고 가. 진리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그렇지만 생명길이야. 할렐루야. 생명은 진통이 따라온다. 엄청난 진통이 따라온다. 응? 여러분들 요즘은 그 제왕절개 수술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제왕절개 수술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제왕절개라고 하지 않고 소파수술, 소파수술. 예? 그렇지 권사님? 소파수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큰 누님도 집에서 애를 낳았어. 집에서. 예? 구재현 집사 어머니. 진통이 따라거든. 진통.
왜?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진통이 따라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데 진통 없이 애를 낳으려고 그럽니까? 생명을 낳으려고 그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착각하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애가를 불러야 돼요. 애통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말씀 아닌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은혜. 근데 이 은혜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잡고 가면 생명으로 가는 것인데, 왜? 은혜의 뿌리나 진리의 뿌리는 똑같으니까. 뿌리는 같은 거니까. 맞죠? 뿌리는 같아. 은혜 주시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 있다는 게 딱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생명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하는 것이야.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행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야. 사랑은 생명이야. 엄마가 진통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통을 하는 거예요. 진통은 고통이야. 믿음에도 고통이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토록 믿음을 얘기하고 그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천국에 가려면 많은 뭐를 당해야 된다? 환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길 가면요, 핍박받아요. 공격받아요. 진짜는 공격받아요. 진짜는. 믿음이 없어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다 하지만 그냥 믿음 없이 살아면 공격 안 받아요. 부딪히는 거 전혀 없어요. 응? 근데 마이가, 야, 너는 헛것이구나. 너는 헛것이구나.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요, 가장 핍박하는 것이 나 자신이야. 아니 목사님, 나 자신이 핍박을 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장난 아니게 뒤집어져. 가장 큰 방해꾼은 나야. 내 속에 있어. 이 불법의 영이 여수같이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흐트러 놓고, 내 생각을 흐트러 놓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내고, 이것이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마귀 사탄 귀신이 시도하는 건 거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절하고 또 거절해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를 말하고, 카세다 알짜 크리스찬 되기, 알짜 크리스찬 되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쭉 정리가 돼가지고 와스스스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랑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분이 또 있어. 그렇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요한도 여럿이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의 교리를 많이 외쳤죠. 그러면서도 또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말하면서 또 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면 7교를 향해서 뭐를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겠다고? 행위를 보겠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보겠다. 행함을 보겠다. 자, 그러면 행위, 행함, 이것의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순복, 할렐루야. 순종.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 순종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를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바울을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야고보가 탄식을 하고 바울이 탄식하고 사도 요한이 탄식하면 제일 위에 계신 누가 탄식을 해요? 주님이 탄식을 해요.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이사야 1장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탄식 소리, 이사야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다. 뭐 때문에? 행함이 없다.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찾으려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찾습니다. 우리 외갓집은 다 미국에 있어요. 외갓집은 한 40년 전에 다 이게 유학 이민을 갔어. 이민을. 근데 그 외갓집 누나 가운데 선우 누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선우 누나라는 분이 계신데 그 딸 이름이 정란이야. 첫 딸이야. 정란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근데 그 아이를 잃어버리자마자 이민 갔어. 이민 갔어. 그렇게 됐어. 그 당시. 그 아이를 찾는데 얼굴도 또 이쁘네.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찾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TV에도 아이를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여러 번 나왔어. 그 아이를 찾아보려고. 누나는 심장병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그 아이를 찾아보려고. 잊혀지지 않는 거죠. 왜? 내 생명을 잃어버렸어. 자식은 내 생명이야. 응?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을 생명처럼 알아. 자기 생명처럼 알아. 응? 철없이 굴면 안 돼, 부모한테. 응? 할렐루야. 응? 오늘 많이 빠졌네. 엄청나게 빠졌네.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빠지면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응?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은 생명이다.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신없이 찾다라가 막 기도원 예언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예언 기도도 받고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는 죽지 않고 살아있네요. 예언도 받고 텔레비에 나와서도 막 그렇게 그냥 방송을 하고 못 찾았어요. 지금도 가슴 아래 하고 있을 겁니다. 잊혀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야. 위태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랑이야. 예수님의 본성과 본질이 사랑이야. 근데 내게 사랑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오호라. 탄식이 나와야 돼. 내 자신을 향해 탄식이 나와야 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응? 왜 또 더위 먹어서 그래요. 말씀 먹어서 그래요. 응?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위의 바탕은 사랑이다 이 말이야. 섬김이다 이 말이야. 어? 오늘 2장에 나와요. 응? 야고보가 하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함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부터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어. 응? 믿음만 아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하는 사람은 길을 막더라 이 말이에요. 오해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본인이 행하지 못하니까. 실컷 은혜 고백만 하고 실컷 믿음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져. 한마디로 말하면 해산의 고통이 싫다 이거예요. 해산 없이 여러분들 애 낳습니까? 어? 우리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응? 해산 없이 고통, 응? 애를 낳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낳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교리를 바로 잡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돼. 허탄하다. 야고보의 말씀, 바울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기에 구원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생명되게, 믿음을 생명되게, 거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믿음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를 실제되게, 믿음을 실제되게, 그 말인 거예요. 나가서 다른 교인들한테 전파하세요.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최고의 사랑은 다른 사람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른 길. 아멘. 믿음의 바른 길. 믿음의 길도 잘못 들으면요, 교리가 잘못되면 믿음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엉뚱한 데로 빠져요.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천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응? 길을 헛쓰고 하는 거지. 우리 하영이 학원 찾아가는데 엉뚱한 데로 빠졌어. 김포 쪽으로 쭉 빠졌어. 곁길로 나가야 되는데, 응? 가려면 곁길로 이 세 가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응? 엉뚱한 데로 갔어. 한 20km는 넘게 간 것 같아. 20km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짜증나요? 하하이, 잘못 들었네. 시간 소비하지. 응? 에너지 소비하지. 지치지. 응? 기름값 허비하지. 허허이. 길 잘못 들었다고 쭉 그냥 아니다 내 갈 거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북한으로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푸틴한테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응?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한번 새길로 빠지면요, 바로 잡기가 힘들어요. 왜? 이미 내 속에 들어간 게 있어요. 이미 내 속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잘못된 정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응? 내 마음대로 가지 마라. 말씀. 은혜로만 가지 마라.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 왠지 아세요? 이탈하면 구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실이에요. 진실을 덮어놓고 자꾸 은혜만 말해요. 자꾸 은혜만 말해요. 자꾸 용서만 해요. 은혜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더라도 생명의 실제가 되도록 말해라. 응? 생명길 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자꾸 은혜. 생명길 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용서.
이게 오늘 비극이에요. 교회의 비극이에요. 응? 이거 바로 잡으려니까, 돌이키게 해놓으려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응? 해산의 진통이 따른 거예요. 진짜가 되려면, 내 자신이 진짜가 되려면 내 자신에게도 해산이 따르고, 목사가 성도들을 알자 진짜가 되게 하려면 정신적인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계를 보는 사람들은 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수수수수수 떨어진다. 우수수수. 그러니까 성경은 들림받는 사람도 말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말해요. 알곡도 말하지만 쭉정이도 말하잖아요. 쭉정이의 모형은 똑같아. 알곡이나 멀리서 보면 똑같아. 그런데 쭉정이야. 그렇죠?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행하세요. 사랑으로 행하세요. 사랑 놓치면요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너지는 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응? 사도 요한은 사랑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을 보겠다. 응?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야. 할렐루야. 응?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나를 진단하세요. 진리의 말씀은 나를 진단하게 한다. 진리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한다. 아멘. 응?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무익하기 때문에.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라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헛것이다. 헛것. 하하. 헛것. 여러분 가끔 헛것 보는 사람들 있죠? 에? 가끔 진짜를 보는 게 아니라 헛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 공하다 이 말이야.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알면 야고보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는 거야.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먼저 탄식해야죠. 그렇죠? 내 자신을 보고 먼저 탄식해야 돼.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고 탄식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내 자아, 내 고집으로 믿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자. 진리는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이 온전해야 구원받아요. 쉽게 천국 가려고 하지 말아요. 부담 없이, 지워지는 짐 없이 쉽게 천국 가려니까 은혜만 붙잡는 거야. 은혜만. 근데 우리는 은혜를 실제 되게 해야 돼. 은혜 안에 있으면 진리로 행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노니라. 내가 보거니와. 야고보 사도는 순교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대단한 사람.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눈으로 보거니와 야고보의 사도의 눈으로 보거니와, 응? 영계가 열려서 영으로 봤나 봐. 응?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더라. 응? 여러분 일생일대에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응? 잊지 말아야 돼요. 응?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 응? 행함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만 예화로 들고 마칠게요.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들이 봉사 소홀히 합니다. 대형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봉사를 소홀히 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 사가지고 해요.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려요. 성가대 사가지고 해요. 솔로, 베이스 이런 사람들 사가지고 해요. 성김과 봉사가 죽어가고 있어요. 행함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이,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믿음된다. 그 행위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야. 성경대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플러스 뭐라고요? 행함. 우리 세림교회 성도들 믿음 플러스 행함. 은혜 플러스 뭐라고요? 행함. 행함.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